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와왔습니다.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있는 건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때론 허비하기도 하고 걱정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또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빠져 살기도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 말씀을 들려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냥 두실 수 없기에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이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칼로스 성가대를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들의 선율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 속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칼로스 성가대 대원들을 축복해 주세요. 또한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한양대학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해 주시는 모든 기도자들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이,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등장하는 이반 일리치는 40대 중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이반 일리치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내가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가 체면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는데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인 성공, 높은 지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되고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40년 넘는 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지금도 과연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죠.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사회적인 성공을 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나는 계속 내가 올라간다라고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생각해 보니 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었다.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목표였고 내가 잘 살고 있나를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질문하게 되죠. 나는 잘 살아왔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제가 젊은 시절에 일했던 여자 고등학교의 여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자마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도를 해드리러 갔습니다. 오로지 학교, 교사, 학생, 교육만 생각한 분입니다. 조금도 이상한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비리 이런 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죠? 아프고 나니까, 암에 걸리고 나니까 돌아보는 거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때에는 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암이 걸리고 나니까 처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죠? 아마 우리 모두도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은퇴를 하시지 않은 분들, 특히 청년들은 앞당겨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 것이 즉 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일리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삶과 잘 사는 삶은 같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성공한 삶이 잘 사는 삶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작 이반 일리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좋은 재능들, 내가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런 또한 자원들, 이것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한 번도 45년이 되도록 질문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45세의 죽음을 앞두고 처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사회적인 성공,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질문을 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거, 더 높은 성취를 하는 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휴식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가 울려 나오죠.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을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신앙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고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과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와 세상이 정해놓은 스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다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인생,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삶을 한복판을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크든 적든 많든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투여하고 있는가? 소설 속에 나오는 이발 인리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라고 질문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 삶의 내용을 질문합니다. 대답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그 대답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그거를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은 구약의 제물 개념이 아닙니다. 죽여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산 제물입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내가 학문을 연구하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 거,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일상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산 제물이란 나의 삶 내용 그 자체입니다. 나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 이벤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주일 11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에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율하여 그거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요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특정한 건물 안에 들어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 삶의 내용,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출 것인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내용이 크든 작든, 엄청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든 조금 기여를 하든, 한 사람을 위한 것이든 만 명을 위한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홍인규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된 예배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살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요즘에 와서 몇 번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예배 많이 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죠. 그 이유는 말씀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꾸 교회에 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일터에 나가서 그 말씀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게을러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한다면 위선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스펙들,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할 때는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은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내용이 세상의 기준에게만 맞추지 말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산 제물이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타인의 관계 공동체로 확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열등감에 빠집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분별입니다.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지금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지금 나의 능력을, 나의 삶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그것이 적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많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건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몸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 지체가 같이 모여 있는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거를 우리 옛날에는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은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더 굉장히 훌륭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분들도 있고, 연구를 잘하는 은사를 지닌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지닌 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훌륭한 은사를 지닌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계십니다. 은사는 다릅니다. 어처구니 없어질 때는 그 은사를 놓고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어떤 은사가 더 작은 은사냐, 이거를 저울질하고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은사와 은사 사이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니요? 손이 없거나 발이 없으면 굉장히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것을 지금 지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탁월한 은사를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타자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위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잘 사용하라고. 그것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위탁에 배신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전문성, 시간과 재능, 물질과 경험, 이거를 하나님의 위탁, 맡기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어떤 분들은 그 은사가 엄청나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 은사가 작아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은 나 혼자 뛰어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며 나를 증명하며 나를 드러내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바닐리치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한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잘 살아왔는가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한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그 한 몸을 어떻게 이루는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가 다르다고 싸우고, 그 은사가 다르다고 갈등하고, 그 은사가 다르다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참 수준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나와 다른 은사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수준 있는 멋진 공동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가두어 놓는 게토가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사회복지사인 이레나 샌들러가 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 게토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들어가서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장비 상자, 자루, 시신 가방에 숨겨서 게토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샌들러에 의해서 구출된 2,500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은 폴란드 가정 그리고 수녀원에 맡겨졌습니다. 이때 샌들러는 아이들의 본래의 유대인 이름과 새로운 폴란드식 이름을 만들어 주어서 공적으로는 폴란드 이름만 내세우며 이 아이가 유대인이 아니고 폴란드 어린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나 병에는 2개의 이름을 다 적어서 그거를 사과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1943년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후에도 동료들과 지하에서 몰래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 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능력,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원들을, 존재의 자원들을,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렸기 때문에 샌들러의 삶이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샌들러의 삶은 로마서 12장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의 삶을 뚜렷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 능력, 직업, 자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머리, 지능, 이거를 주신 까닭은 나를 남들보다 돋보이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거창한 순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500명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거룩한 사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회안에 찬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을 맞이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정하지만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지식도 시간도 재능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풍조에 매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지식과 재능과 은사를 나만을 위해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거친 풍조 속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강의실과 연구실,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삶의 예배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13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 후 14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선교회 원래 회의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원래회 회원들께서는 점심 식사 드신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천진 목사님과 백선 사모님의 차남 이현재 목사님 그리고 조경아님의 혼인 예식이 9월 5일 토요일 낮 12시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에서 거행됩니다. 지금 이현재 목사님은 미국에서 비자 문제로 입국을 아직은 못했고 아마 다음 주 입국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신부 되시는 조경아님만 일어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두 부부 앞으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새로 오신 분을 교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같이 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3학년 이민우님 그리고 어디 계시죠? 저 뒤쪽에 계신데 같이 오셨죠? 두 분.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 남지훈님 두 분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음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합당한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자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